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머물러 오셔서 교회를 먹이시고 기르신 주님의 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를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진리로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옛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속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사오니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하므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게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주시옵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지켜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처럼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의 절기를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온전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날들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형제를 봉사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지켜야 될 구약의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절이나 성탄절까지라도 교회가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날로 성경은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절기처럼 우리가 규범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날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날들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니 또는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날을 정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복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산물로 복 주신 땅의 열매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이 생명의 상에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와 같은 감사 예배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으로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도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는 28장 29장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에는 16장에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들은 기록 목적에 따라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언약 백성으로 조직하는 율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정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그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런 법적인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율례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절기도 성회로 모여라. 그들의 예배도 성회로 모이고 그들의 모든 절기도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회로 모여라 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그쪽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 그들의 절기까지라도 성회로 모이는 것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원수와 싸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율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산물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지 그런 많은 봉사와 헌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율법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율례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생명의 큰 축제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절기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생명의 축제입니다. 절기에 주신 풍성한 복 그리고 그 복을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누리고 한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와 함께 누려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절기이고 신명기 절기의 특성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또 풍성히 먹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다른 본문보다는 신명기를 추수감사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크게는 이제 4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아비보를 지켜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4개의 구조로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생이 강조되어 있고 칠칠절과 초막절은 수학의 절기를 강조하는 것이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우리는 이제 유월절 항상 이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항상 이 개념이 먼저 있는데 본문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벌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해라. 유월절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유월절이 아니라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첫 달입니다. 1월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벌은 그 달을 그들의 날들의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날들의 출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생의 절기가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고 아비벌을 지켜라. 그래서 출생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쓸 때는 유월절 제사와 함께 쓸 때
그래서 재물과 관계된 의미로 쓸 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과 관계된 의미로 쓸 때는 유월절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벌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의 출생과 관계된 의미로 쓸 때는 아비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비벌이 그들의 출생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달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벌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색에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자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해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생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벌은 바로 그들의 출생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그것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절에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디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5절에도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또 7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성막이 아니라 든든한 성전을 짓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유월절을 보면은 그들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유월절은 근데 신명기 유월절은 소나 양으로 제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절기가 여호와의 집에서 먹는 큰 축제의 절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물도 그렇게 어린 양에서 소와 양으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유월절 제물과 함께 먹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처음 먹었던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떡, 그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 양식인데,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그들이 먹었던 새 양식인데, 그 새 양식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준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장자는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이 되면은 무교병을 먹고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이 새 양식 무교병은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먹었던 양식인데, 그것이 고난의 떡인 것은 그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큰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는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강조하는 말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한 새 백성이 아니냐. 다시는 애굽 백성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일 동안 그들의 모든 지경에 절대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것은, 7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삶에서 누룩을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는 온전한 새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룩 섞은 떡은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양식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무교병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의 양식이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지경에서 그 어떤 누룩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나 애굽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해라. 한마디로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의 정결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이 절기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 이제 16절 마지막에서도 이 아비벌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것. 그래서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전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전에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비벌을 무교절로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은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제물은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고 평안히 먹을 그럴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가 죽고
그들의 장자가 구원받는 그런 큰 심판과 구원의 때에 급히 바로의 권세에서 에베의 권세에 서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히 먹을 그럴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 긴박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제사를 5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서 그 제사를 드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것을 이 문단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는 백성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으로 그들은 구원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새로운 출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월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의 정체성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아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각, 한 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시각, 그렇게 해서 정확한 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유월절 제물을 먹고 구원 얻은 그 날, 그때 그걸 강조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장막은 다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 넘어가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이 거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각을 그들은 기억해라. 항상 그걸 기억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첫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와서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그들 장막으로 돌아가서 엿새 동안 그들 장막에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제7일에 다시 여호와의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첫날 오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다시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구원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께 속한 새 백성으로서 그들은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성회로 모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벌의 이스라엘 출생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기 15장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강조점 무엇입니까?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7주를 셀지니 77절을 지켜라.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인말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앞에 16장 1절에서도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유월절도 여기 77절도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어라. 그러니까 7주를 세면 77은 49 바로 50일이죠. 그래서 77절을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주를 언제부터 7주를 셉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추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7.7절을 지키니까 계속해서 7절, 오순절 동안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나도록까지 수확을 했고 7주가 지나면은 7.7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추수가 마무리된 것이죠. 7주가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양식을 거뒀기 때문에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의 강조점은 풍성히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7주 동안 계속해서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성히 준 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의 산물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그들이 첫 수확한 가나안 땅의 산물도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 곧 광야의 양식을 끊으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양식은 바로 유월절 백성의 새로운 양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월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거두는 생명의 절기를 약속하셨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나눴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제물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업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고로 나올 때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기업이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업이 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마리 양에 참여한 한 유월절 백성이며 가나안 땅을 생명을 함께 누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예물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해라.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모든 수확이 다 끝난 것이죠. 수확이 끝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며칠일 동안입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지켜라. 7일 동안이니까 큰 축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축제의 절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 중에 기업이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큰 기쁨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으니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너희 중에 있는 자들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도 풍성히 드림이 강조인데 그 드린 것을 먼저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없는 내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예물 드림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강조점 무엇입니까?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큰 축제가 큰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이 없는 내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런 큰 축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끝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즐거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풍성히 복 주실 줄 믿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를 배워라. 1년에 3번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뵙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의 출생의 기원인 여기서는 아비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월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교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백성의 양식으로서 무교절,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산물을 수확하는 7.7절, 그리고 그 산물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 그때 가나안 땅의 산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온전히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할 때 주셨던 처음 양식이고, 7.7절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첫 수확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뵙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따라서 힘대로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도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비벌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새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되었는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출생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한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것이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유업의 땅에서 풍성한 산물로 그들을 복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하나님도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온 백성도 함께 누리며 축제하자 하는 것이 신명기 절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구약의 모든 절기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와 살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따라서 가나안 땅의 생명을 누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함께 봉사하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봉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로 그 몸의 지체로 함께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봉사하는 사역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으로 함께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결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손을 넓게 펴서 저들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들이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은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사는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무교먹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해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즐거워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몸을 쉬어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의 주체로서 형제들의 생명을 몸으로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몸을 쉬어서 우리를 보역케 하셨으니 우리도 한 몸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므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시다. 복음으로 봉사하는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지체들을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서 온 지체들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선한 봉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생명의 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몸을 치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몸의 지체들을 돌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씌어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니 이 영원한 생명의 상, 기쁨의 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자신의 몸을 쉬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먹이시며 지키실 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로 기업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몸의 공동체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서 걸으신 생명의 길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새 백성으로 지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 생명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왕의 상이 우리의 생명이요 언약의 상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의 상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주님의 상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만민이 함께할 왕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생명의 상에 앉아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부모의 대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언약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몸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길을 걷게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에서 주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의 형제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셨사옵고 또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노예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예비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노예와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까지 주님의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상에서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